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들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 행하신 일들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우리 인생에 행하신 그 기적,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 또 그 일로 인하여서 감사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너무 귀하고 감사하여서 노래가 터져 나오고, 그래서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온 땅의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부 모든 예배자들 위해 나타나는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 매년 7월 첫째 주면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킵니다. 근데 이 맥주 감사 주일이 그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감사하여서 드리는 절기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농업 사회를 벗어나서 여러 산업이 확대되어지고 다양한 직종을 가지게 되면서 이 맥주절에 대한 의미가 조금씩 약해지고, 저 역시도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나, 그리고 지난 주일에 광고하면서 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이 맥주 감사절 그 안에 담겨진 특별하고도 영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라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약간 책망성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 한국교회가 지키는 절기 가운데 참 의미 있는 깊은 신앙과 가장 한국적인 절기가 이 맥주 감사절이었어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한국교회뿐입니다. 한국교회는 그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서 선교가 시작되어진 130년 전, 그때부터 이 한국교회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그리고 감사의 절기를 지켜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의 번역에 논란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혀 근거가 없는 해석은 아니지만, 번역은 아니지만, 성경 안에는 이 보리라는 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라 나와 있냐면 첫 열매를 거두는 추수.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추수하는 것이 보리였기에 보리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아도 그것을 맥주절로 번역하고 지켜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논란을 삼을 수도 있는 건데, 한국교회는 이 맥주 감사절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늘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쁨의 예배, 그리고 눈물의 예배가 되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한번 물어보고 찾아보면 그 대답은 보릿고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한 믿음의 선배들, 그 선배들의 그 삶의 바탕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일하게 삶의 희망을 품었던 것은 하늘이었습니다. 즉, 마른 땅이 변하여 샘이 되게 하시고 샘이 마른 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그들은 벼를 심어도 보리를 심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그 쌀 추수를 거둔 이후에 겨우내 그 쌀을 가지고 잘 그 추운 겨울을 이겨냅니다. 그런데 봄이 되어지면 점점 아슬아슬한 시기가 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릿고개입니다. 여전히 보리는 여물지 않았는데 쌀독에 쌀은 떨어져 가는 거죠. 어린 아이들은 아우성치고, 또 산모나 이제 막 아이를 낳은 그
엄마는 그것을 먹을 것이 없어서 제 모유를 먹이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 그렇게 먹지 못해 굶주려 하고 그 모습을 보는 가족들을 그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너집니다. 정말 당신은 절박한 상황이었거든요. 꿀 데도 없고 구워줄 사람도 없는, 그래서 보리가 한 절반만 여물어도 추수해서 먹는 그렇게 절박한 형편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한 오늘날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었던 시기를 살았던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들에게 보릿고개는 그냥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죠. 보리가 익어서 그것을 추수할 때까지 그 시간은 지독한 굶주림의 시간이었고, 이 기간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득했던 시기가 바로 그 보릿고개였습니다. 여러분, 그 트로트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수 진성 씨의 보릿고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마 그 옛 힘들었던, 배고팠던 시기가 생각나셔서 나도 모르게 눈시울을 적시고 그 노래에 흠뻑 공감이 되어질 텐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아이들은 뛰고 노는 것이 정상이죠. 많이 뛰라고 합니다. 그런데 뛰지 마라고, 배 꺼진다고.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 어찌 사셨어. 촉은 목피에 그 시절 바람 곁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니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마는 보릿고개요. 풀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먹을 것이 없어 촉은 목피, 그 나무 껍질을 벗겨서 우려 먹는. 요즘은 별식이어서 감자도 넣고 보리도 넣고 밥을 해 먹지만,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을 캐내어 한 끼를 채워야 했던, 하루 한 끼를 먹었던 그 시절. 그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성도들을 그 마음에, 그 입에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보릿고개가 지나갈 수 있도록, 저 보리를 추수할 때까지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첫 보리 추수가 시작되어지면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보릿고개를 넘어 보리를 추수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의 감사와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한, 그 굶주림과 두려움의 고개를 마침내 넘게 된 그 일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싶어서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정하고 지킨 겁니다. 그 시간, 그 두렵고 무서운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 시간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자연히 나아갈 수밖에 없죠. 감사와 감격으로 내 첫 열매를,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비가 머물렀던 그 첫 열매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삶 속에, 그것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신앙의 선배들은 그 눈물의 감사를 가득한 절기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풍부한 삶을 살아간 거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시면 우리의 삶에도 꼭 먹는 것의 문제는 아닐지 몰라도 취업을 앞두고, 결혼을 앞두고,
내 삶의 문제의 해결을 앞두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그 삶의 문이 열리고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하십니까? 그것이 응답되는 그때 그 감사와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누가 나오라 하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성전에 정말 뛰쳐나와서 감사하는 거죠.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것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2, 3주간 전반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교회 홈페이지에 그 감사의 글을 적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누구든지 오셔서 보십시오. 그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그 감사가 정말 감사의 샘이 터져 나옵니다. 그냥 볼 수가 없어요. 몇 번이고 그 글을 읽는데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어지고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되니까 저는 읽는 그때마다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축복하게 되어져요. 그 감사의 샘이 마르지 않고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더 기쁜 삶이 되어지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저절로 하나님께 손이 올려지고 그 가족들을, 그 인생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중에 오늘 주보에 2편을 실었는데 이 맥주 감사절에 대한 육행시를 적으신 분이 있어요. 일부 예배 성가대로 섬기시는 우리 손은주 집사님인데 소속이 좀 잘못 오타입니다. 101구역이에요. 근데 맥주 감사절 그 의미를 너무나 잘 담았고 그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살갈지도 다 담았어요. 이거 한번 저와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운을 띄우고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읽어주시는 거 가능하실까요? 허락하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맥, 추, 감, 사, 주, 일시적인 헌신이 아닌 삶 전체의 예배입니다. 그냥 아멘이 나오시죠?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맥주 감사주일은 매우 의미 있고 신앙적으로 돌아봐야 될 그런 날입니다. 살아가는 은혜의 근원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날이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을까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 질병을 고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분도 바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건강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수고해서 노력해서 재물을 얻습니다. 그 일의 결과를, 풍성한 열매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힘과 능력이라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땀 흘려서 얻은 그 모든 재물,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 그 능력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시편 104편 28절 29절 보면 주께서 주신즉 너희가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생명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손을 펴시고 주님께서 주시면 우리는 받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하나님께서 거둬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느 것 하나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우리의 삶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능력의 근원도 하나님이요, 내 건강의 원천도 하나님이요,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니 그분께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물이 되어지는, 그렇게 벽이 되어져서 감히 할 수 없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고 얘기하세요. 믿는 자에게 향하신 뜻.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작아집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이 범사란 말에 우리의 감사가 위축됩니다. 범사가 잘 아시다시피 모든 뜻, 모든 상황,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나쁜 일도 포함됩니다. 당연히 좋은 일도, 슬픈 일도 포함되고요, 또 안 된 일도 포함됩니다. 심각한 일도 포함되어지고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 모든 상황을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다 범사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작아집니다. 감사해야지 라고 말했다가 이 범사라는 단어 앞에, 모든 이라는 말 앞에 작아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분명 하나님이 지키지도 못할, 하지도 못할 일에 말씀하시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시지 않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거기에 고민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잣대를 기준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감사라는 그 잣대를 두고서 감사할 만한 일, 감사하지 못할 일을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아마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이 이 둘로 나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이 감사하는 신앙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은 먼저 감사할 만한 일, 그것을 감사하는 것을 한번 먼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만한 일 한번 무엇이 있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짧게는 이번 한 주간, 길게는 전반기 6개월의 삶, 더 길게는 우리의 삶에 감사할 만한 일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혹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 3가지, 4가지 넘어가면서부터 막 머리를 쥐어 짜시면 안 돼요. 막 그냥 계속 쭉 올라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거든요. 너무너무 많거든요. 감사할 조건이 많은데 그 조건들 앞에서 또 한번 질문하길 원합니다. 그 감사할 만한 일들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있나?
정말 우리가 맥주 감사절, 또 하나님과의 사귐 세 번째 시간, 감사하는 신앙 안에서 먼저는 감사할 만한 일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수많은 감사한 일들이 잠시 내게서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올 봄에 고난주간 특세를 하는 중에 금요일날 새벽에 특세를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계단에서 다리를 접질렀어요. 접지르는 그 순간 두두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순간 꼬꾸라지면서 직감적으로 이건 큰일이다. 그래서 꼬꾸라져서 그 발목을 부여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아프면 안 됩니다. 새벽도 있고 성금요 예배도 있고 내일 교회 대청소도 있고 주일 부활주일 예배도 있고 제자훈련도 있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냥 그 기도가 나왔어요. 지금 아프면 안 됩니다. 걸어야 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새벽 성금요 예배, 또 대청소, 주일에 1, 2부 예배, 또 제자훈련까지 서서 그 일들을 다 감당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하나님이 참 정확하세요. 그때까지 안 아팠어요. 불편했지만, 통증은 있었지만 그때까지 견딜만 했어요. 그날 주일날 저녁에 자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발을 딛는데 깜짝 놀라서 너무 아파서 발이 무슨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올랐더라고요. 지쳐서 잠들었는데 그걸 모르고 잠든 거죠. 그게 낫기까지 얼마나 힘들던지. 집에서는 깁스를 하고 있고 또 밖에서는 또 걱정하실까봐 안 하고 안 아픈 척 다니는데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계단 올라오는데 이 계단이 이렇게 높고 먼지. 우리 성가대랑 이 거리를 걸어 나오는데 그 보폭을 못 맞춰서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게 됐습니다. 누구나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한 줄 아는데, 그리고 감사하다 말하는데,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성전을 걸어 나오는 이 계단과 이 거리를 걸어 나올 때 그냥 저절로 기도가 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 이 성전을 나오고 오를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이 강단에 서는 것이 감사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지금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당연하게 여겼던 그것이 잠시 한두 달 사라지니까 그것이 그토록 귀한지 그때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기도할 때 무릎 꿇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언제든 내가 꿇으면 꿇을 수 있다 생각했어요. 아프니까요 무릎을 못 꿇어요. 기도하는데 반무릎,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다리 뻗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일상적이었고, 기도할 때 무릎 꿇고 다리 아프면 아프다, 다리 펴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 그것이 한순간 사라지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시간 지나고 조금만 관리하면 낫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다고 제 삶이 많은 것이 영향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달라요. 그냥 걷는 것도, 이 성전을 성가대와 같이 걸어 나오는 것도 은혜고 감사하고,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감사가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할 만한 그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계세요? 그것을 진짜 감사하다고 여기고 계시나요? 표현하시나요? 사실 우리는 잘 압니다.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번번이 넘어지고 잊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연약함이죠. 손가락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것에 신경 쓰여서 건강한 다른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고, 10가지 감사할 일이 있어도 한 가지 그렇지 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는 게 우리입니다.
마치 감사하기 어려운 그 한 가지 일이 다른 감사할 많은 일들의 마음을 콱 틀어막아서 감사가 나오지 않게 해요. 마치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리다가 사고가 나서 멈춰서면 더 앞으로 달리지 못하는 것처럼 감사하지 못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많은 감사할 것들을 잊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인 거죠. 우리가 먼저 회복할 것은 감사할 만한 일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당연히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것. 그것 중에 가장 우선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어요. 믿으십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될 운명이 우리 운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서 영원한 생명, 그 천국의 시민이 된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감사하고 가장 감격스럽고 우선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끊을 수도 없고 내가 그것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운명이 저희였어요. 우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눈물도 아픔도 없는 곳, 영원한 평안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곳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모두가 이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시편 90편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그 삶이 70, 80, 아니 100년, 120년을 살아도 끝이 있음을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그 인생의 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믿어도 안 믿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끝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의 시작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수완이 다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영원한 시간 앞에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지옥과 천국의 그 갈림길,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원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이들, 그러면 이 땅의 삶에 그렇게 큰 미련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젊은 양 살지 않습니다. 영혼을 비유해 보면 이 땅에서 100년, 120년을 산다 한들 한 점에 불과합니다. 나그네 인생이고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비록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삶은 잠깐이니 신속히 날아가니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슬픔은 낭망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참 짧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 그래 나 지금까지
너무 더디게 살아온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청년들 빼고. 청년들도 빠르다 느낄 수도 있어요. 어느새 40대고 50대고 60대고 7, 80대예요. 90대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신속하게 날아가 버린대요. 세상도 그 성경의 진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도 극구광읍, 문틈 사이로 달리를 만을 보는 것 같이 세월이 빠르다고 얘기해요. 그 빠른 세월, 날아가 버리는 세월, 그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시간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영원한 시간에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습니까? 공부 잘해서 돈 많이 모아서 선한 일 많이 쌓아서 얻으셨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그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이, 그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것이 감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할 만한 그 일에 진짜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7월의 첫 주일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체가 은혜요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반년의 시간, 아니 지난 인생의 기간 동안 오늘 2025년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의 주일을 섬길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 엄청난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예요. 감사할 일입니다. 왜요? 믿음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믿음 주셔서 이 날을 기억하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이렇게 나와 예배하시잖아요. 또 건강 주셨잖아요. 건강 주셨으니 주님 앞에 나와, 걸어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잖아요. 또 환경 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를 사모해도 몸이 아파서 실시간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있고 또 직장 때문에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삶의 환경을 열어주셔서 이 자리에 내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 주의 성전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고 감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진짜 복받은 분이십니다. 진짜 복받으신 분이에요. 그 복이 중단 없이 계속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만한 일에 진심으로 감사하시고 그 감사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